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평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아주 유명한 대사는 잘 압니다. 그 대사 가운데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할까? 어쩌면 그 대사와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상황들이 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예배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차처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반대로 정부가 이제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 양쪽의 주장들을 다 들어보면 어느 것이 맞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담양과 같은 경우는 담양군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있는 시골이고 또 고위험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주위에서 미리 조심하라고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문흥동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운 곳에 확진자가 나왔고 또 어제 또 확진자가 한 명이 더 늘어나면서 다음 주일까지 영상 예배를 하기로 결의가 된 것이지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을 지내면서 문흥동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뻐하십니다. 물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그 예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제 청년들과 저는 먼저 인터넷으로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청년의 예배도 해야 되는데 모일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혼자 새가족실에 세팅을 하고 혼자 찬양하고 기타 치고 또 설교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라고 청년들에게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앉아가지고 새가족실에 앉아서 카메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반응도 이제 채팅으로 바로바로 보여주고 여기서 예배 드렸던 것보다 아멘을 더 많이 해줬어요. 청년들이 피드백도 잘 해주었고. 그런데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염려되었던 것 한 가지는 이것이 혹시 습관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까? 멀리서 있으니까, 멀리서 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니까 너무 좋네 라고 하는 그 마음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가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분들의 염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월 20일에 처음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 약 2달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은 최소 한 달 이상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교도 인터넷 방송을 약 3주 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보내고 괜찮구나 라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떨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물론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이렇게라도 말씀을 조금 접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편한 것을 좇아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습관이 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양날의 검과 같은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을 알지 못할 때 비본질의 것들이 본질의 자리에 앉아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이 왜곡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온데간데 없이 엉뚱한 사람이 보혜사라고, 엉뚱한 사람이 구원자라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신천지에 관한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문제가 있는 단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나라에 예수가 50명이 있다, 어떤 뉴스는 60명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이거는 본질이 왜곡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드러내놓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완전히 드러내놓고 비본질과 본질이 바뀐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지 않게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이 발생하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번에 문제가 된 성남의 교회를 보면 물론 이단 시비가 있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는 분명합니다. 소금물을 뿌렸다라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평소에 그 교회가 행해왔던 사역들을 보면 치유 사역에 약간 치중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신유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과거에 기도원에서 행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어느 기도원에서 암을 치료했다라고 하니까 다 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기도만 받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병에 걸렸는데 기도로 낫는다라고 병원도 안 데리고 가서 자녀가 죽게 되었다라는 등의 뉴스들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은 제가 봐도 정말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원이라는, 의사라는 그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믿음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한 생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욕을 먹게 되는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 버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사건 안에서도 본질과 비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8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적, 그 10가지 사건 중에 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계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왜 계보를, 족보를 먼저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보는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조상으로부터 왔는지, 이 사람의 정통성이 무엇인지를 판별했던 것이죠.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계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 핵심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24절에서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5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치유하시는 그 사역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4장 24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4장과 9장을 비슷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진행되는 일들을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그릇 안으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치유하셨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가르침에 해당하는 산상수훈이 나오고 그 가르침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그 치유하는 그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9장에서 이렇게 하셨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5장에서부터 9장 그 사이의 키워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사람들의 차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8장에서부터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후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이 고쳐지고 특별한 이적을 행한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중풍병자는 침대에 누워진 채로 친구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올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그 과정의 디테일들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빠졌을까요?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설명에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고 뭐 뜯고 내리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뺀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만큼 간절했던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침대를 메고 와서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수고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고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그 침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2절을 잘 보면 그냥 너의 병이 나았다, 너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지 그냥 병이 나았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주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져 버립니다. 어쩌면 웅성했던 그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깨끗함을 받아라, 너희 병이 깨끗해졌다라고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3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많은 무리들 속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오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신들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유명한가, 그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특종을 안겨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했던 이 말씀, 참람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신성 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화가 난 것이고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지요. 이미 처음부터 서기관들이 그 무리 안에 있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다고요? 그 생각을 아셨다는 거죠. 지금 참람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가를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뜨끔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러나 이 질문은 유대인적 사고에 근거해서 보면 생각을 깊게 해야 하는 열린 질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질문의 대답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네, 예수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의 생각과 당시 유대교의 신앙 가운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로서 질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 가운데서 질병은 죄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이 먼 이 맹인도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의 랍비들은 가르칠 때 죄 없이는 고통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병든 자, 소경된 자는 죄 때문이다라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무엇이 쉽느냐?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지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병에서 나았다는 이야기고, 병이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도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질문을 받은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잘못된 신앙에 두 번이나 충격을 받게 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일부러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를 사하는 권능,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이 말을 듣던 주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냥 뛰어난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머리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며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하는 문제이지요.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침상째 내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같이 예수님의 문제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지금 어떤 일을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질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비본질의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 무리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이야기를 했을 때 서기관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 사함의 말씀을 안 하시고 6절의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와, 병이 고쳐졌다. 와, 대단하다. 그저 예수님의 특별한 이적이 또 하나 추가되는 것에서 끝나는 거지요.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인 양, 예수님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본질은 바라보지 못한 채 그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기적과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적을 일으키는 마술사들, 주술사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본질에 관심이 없이 비본질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병을 고치고 신기하며 돌아간 사람들의 뒤통수에 대고 그때 내가 죄를 사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이적을 바라보고 그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신기한 경험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또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본질인 양 거기에 집중하며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본질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저 서기관들이나 또 예수님의 신기한 이적을 쫓아 따라다니는 무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 돈, 명예, 권력, 혹은 자녀 문제에 집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비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있어서 비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본질인 양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본질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못하는 거지요. 제가 청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조를 왜 해야 하느냐.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돈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신앙의 표현이다, 신앙의 고백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자기 포기의 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지요. 자녀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본질의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를 붙들며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